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을 의미하는 아크라는 히브리어와 또 잠잠이라는 뜻을 또 담고 있는 두미야, 이 두 단어, 그리고 그 사이에 반석이라는 또 추르라는 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의미가 크기에 오늘은 아크와 두미야 사이에서, 그리고 부제는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시편은 크게 세 가지 맥락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정상. 물론 그 기준은 각기 다르겠지만 정상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어떠한 결핍도 문제도 없는 평온한 상태일 겁니다. 시편은 그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도대체 말이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려 주소서라고 말할 만큼 비정상적인 삶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접하는 시편의 절반 이상의 시가 탄원입니다. 그리고 재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시편은 또 한편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니 정상일 때는 찬송하고 찬양하고 또 비정상일 때는 탄식과 탄원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는 재조정되었다라고 느끼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시편의 중요한 세 가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절반 이상이 어떤 내용일까요? 탄원이에요. 탄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아름답고 듣기 좋은 고백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향하면 그것은 원망이겠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 동굴에 숨었을 때에 그를 고발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리고 과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사울을 피해 끼니를 얻었을 때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의 일가가 진멸당하는 그 처참한 사건을 일으켰던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과 그리고 10사람. 이 10사람들은 다윗의 인척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삶 가운데 그토록 그를 어렵게 했던 삶의 고난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충분히 망가지고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 함께 나누었던 우리 인간이 충분히 내재할 수 있는 폭군성, 그것을 갖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에게 그것을 토로하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 원인을 다른 대상에게 투사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죠. 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의 왕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잦은 침략을 당할 때 그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투사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고 악함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예외는 없어요. 다윗도 그의 충신인 우리야, 그 충신의 아내를 자신의 여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모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책임과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우리아를 암살하고, 그리고 마치 사건은 덮인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다윗에게 임한 참 놀라운 은혜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진 중심이죠. 나단의 책망에 다윗은 그 즉시 무릎 꿇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울은 철저하게 그가 당면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했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두었을 겁니다. 아마 1년여 시간,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은 그 1년여의 시간은 다윗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한 왕, 그리고 정당하게 얻은 아내,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전혀 없죠. 그리고 왕실에 손이 생겼다는 것은 큰 경사죠. 그러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이 일이 터져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 저는 바라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단이 책망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었던 시편 51편의 내용이죠. 그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 가장 깊이 마음속에 들어왔던 구약의 토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어떤 의로움도, 그 어떤 정당함도,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감도 존재하지 않았던 유대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그에게 엄습한 죽음의 공포,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 그 고민 속에서 다윗이 묵상했던 말씀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 희생의 제사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우슬초라는 것은 마치 스폰지와 같고 페인트를 칠하는 붓과 같아서 피를 바르고 문인 좌우에 바르기가 적절한 식물입니다. 아무 보잘것도 없는 그냥 그런 용도의 식물이죠. 그 왜 우슬초를 떠올렸을까요? 훗날에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로 기준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모양도 볼품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버림받아 그의 온몸이 찢기시고 그의 피가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그런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재조정이라는 세 가지 맥락의 너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정상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지독히도 비정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62편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아주 중요한 맥락을 담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방에서 여전히 압박해오는 위기 속에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무너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한가운데서 다윗은 소리 높여 반박하거나 스스로 방어벽을 쌓는 대신 놀랍도록 고요한 자리에 머뭅니다. 이 고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의 세 단어의 흐름 속에서 그 답을 같이 바라보고자 합니다. 1절이죠. 그리고 5절입니다. 다윗은 문장 첫머리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놓습니다.
히브리어론 그것을 아크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다만 그것뿐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사람의 배경도 재물도 결국 저울에 달면 익힘보다 가볍다라고 9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익힘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의 아크는 그 모든 선택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오직 그 한 분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선택하던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배타적인 선택이죠. 우리는 어떨 때 마음의 평안을 좀 갖습니까? 선택지가 여러 개 놓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마음과 생각에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앞뒤 좌우 사방이 막혀 있고 선택지가 없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배타적 선택은 모든 문제 해결의 키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많으면 우리에게 여백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택 장애를 겪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아주 배타적인 하나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되는 게 오직 그만의 배경이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거대한 바위 절벽 같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몰아치고 환경이 뒤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존재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던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굳은 의지도 아닙니다.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한 언약, 그것이 그의 신뢰를 떠받치는 유일한 근거였습니다. 변치 않는 반석, 추루, 그리고 오직 아크를 붙잡을 때 내면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미야입니다. 잠잠히, 고요히, 두려움의 비명도 인간의 잠깨도 자기 방어에 어떠한 것도 없는 완전한 고요한 침묵. 이것은 체념이나 무기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손을 내려놓는 믿음에서 비롯된 침묵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말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탄원, 탄식이 시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라. 여러분, 인격성이라는 것은 비인격적 상황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편안한 대상에게 말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믿어. 그래도 내가 너를 인정해.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비인격적 상황을 인격적 대상에게 쏟아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고상한 얘기는 되게 잘해요. 그런데 아주 원색적이고 아주 솔직한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편한 대상에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감정을 막 쏟아내잖아요. 불편한 대상에게는 아무런 얘기도 못 하잖아요. 입 다물잖아요. 왜요? 인격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격적 관계에서는요,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비인격적 상황에서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나 독재 사회가 무섭습니까? 결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인격적이고 관계적일 땐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예요. 인격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비정상인 것은 꺼낼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왜 탄원이 50%가 넘을까요? 세상은 비정상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너는 어떻게 내 앞에서 그따구로 이야기하니? 라고 말씀 안 하세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해보세요.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토로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할 말 하고 살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강약 약강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약강 강 약이에요. 약강 강강이겠네요. 잘못 표현했네요. 약한 자한테는 강해야 될까요? 강한 자에겐 약해야 될까요? 제가 뒤집어 얘기했네요. 강한 자에게는 강해야겠죠. 약한 자에게는 약해야겠죠. 근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나올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필요한 거예요. 반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잠잠이라는 믿음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염려, 불평, 원망, 인간적인 계산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득 메워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분주해지고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무게중심은 쉽게 흔들리는 세상에 놓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이게 됩니다. 9절에 다윗은 재물, 사람의 힘, 사회적 배경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김이다. 입김은 어떻습니까? 잠깐 보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늘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환경이 흔들리고 대적이 둘러쌀 때 오직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다음 세대가 세상이 흔들릴 때에 인간의 잔꾀로 도망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합시다.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지키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참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기 또한 축복합니다.